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더 이상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오늘 설교 끝. 사실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부활은 많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지만 무슨 이상한 일이 뭐 자꾸 증거가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는 그냥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중요한 것,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뉴스에서 저기 어디 먼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TV 보고 그냥 일어났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한 거는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라도 각기 반응들이 다 다르죠. 보통 행복한 사람은 그 반응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무슨 엄청나게 일이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면 망하게 됐다, 그러면 보통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이게 끝났네, 난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다 사람은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잘 될 거야, 지금 망했어도 결국은 잘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성질 확 부리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무슨 일이 있었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저 사람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화를 내신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누군가가 화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이 부활 주일마다 듣는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처럼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랬다더라, 예수님이 2000년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었대, 그랬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그냥 있었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어. 정말 주님은 나 때문에 그러셨어. 이게 나하고 관계가 딱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사실 부활이 이미 부활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사실 살아났을 거라 생각 않고 간 거예요. 그 무덤에 찾아가지고 향유를 가서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이제 가면서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면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걸 누가 굴려서 그걸 굴려줄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고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여러분이 잘 알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그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부활을 죽어도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가가지고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무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5절 우리 건너뛰어서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예수님을 찾아서 향유를 발려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천사예요.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찾구나.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실 많은 증거가 필요 없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나시긴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죽기 전부터 너희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이때 말하고, 17장에 가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17장에도 말하고 17장 22절하고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6장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 제가 쭉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만 말했는데 다른 복음에도 예수님은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될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뭐가 무너졌대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계획된 대로. 그래서 도대체 그럼 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가? 왜 이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날을 꼭 기념하고, 교회라면 이 부활절을 무시하는 교회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 이 양을 죽였어요. 이 양에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전가해가지고 양을 대신 죽였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속죄의 양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은 게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곧 이 의라는 단어는 신약에 92번이나 나오는데 디카요 신행이라는 건데 이것은 관계 안에서 해석되는 단어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 사이의 계약의 의무를 잘 지키는 아름다운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이 관계가 깨졌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근데 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이 선악과로 상징되는 수많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없애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 십자가에서 내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 부활과 함께 내가 살게 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의를 회복해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물론 의에는 자기 의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거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 사이가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임마누엘이 번역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이 약속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보다 사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엄목사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내가 믿어져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
이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지.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사는 사람이 사실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또 우리가 교회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머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몸인데,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뭐 간의 역할, 다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의 여러 각 부분을 해서 우리가 서로 약한 것을 돕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여러 지체가 돼서 우리가 서로 자기가 잘하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찬송가 165장 주님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겼네,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이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신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